마가복음 1장 32절로 39절을 봉독합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모든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우리가 예배 참석하기 전까지 복잡하게 땀 흘리면서 분주하게 살다가 갑자기 1시간 구분해서 이 자리에 올라온 겁니다. 무슨 뜻인가 하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서 말씀을 듣기도 전에 끝나버릴 수 있단 말이죠. 이 시간 집중하시자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일단은 모든 염려 또 계산해야 될 것 다 내려놓으시고 계획도 다 내려놓으시고 여기까지 오셔서 시간 확보하시고 또 몸으로 참석하시고 정말 잘하신 겁니다. 이 짧은 몇십 분 동안 집중하셔가지고 우리 영혼의 양식 삼는 복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32절로 34절 예수님이 열심히 사역하시는 장면입니다.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온 동네가 문 앞에 다 예수님 계신 문 앞에 모였습니다. 이때 34절에 보니까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분주하게 고치셨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 귀신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이렇게 분주하게 일하시고 그날이 다 마감됐는데 35절에 보니까 새벽입니다. 다 잠들어 있는 그 시간인데 아직 밝기 전인데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셨습니다. 새벽형 예수님의 활동 모습이죠.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장소를 구분한 것이죠. 거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셨구나. 기도하시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셨구나. 기도하시기 위해서 방해받지 않는 집중할 수 있는 한적한 곳을 확보하셨구나. 즉 시간과 장소와 몸과 마음을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요? 기도하시려고 그 새벽에. 그리고 36절 이하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았겠죠. 뒤따라가 만났습니다. 37절. 그래가지고 아래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은 주님 계십니까? 하고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 어제 모였다가 흩어진 사람들 다 돌아갔겠는데 새로 날이 밝았으니까 사람들이 또 모였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저 집에 계시다. 저 집에서 유숙하셨다 그러니까. 근데 와서 보니까 사람들은 웅성웅성 모였는데 제자들도 보니까 사람들 모였지. 예수님을 보니까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황상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 계시나 하고 좀 찾았겠다. 뭐 이런 재구성을 해봅니다. 우리 월야 길거리도 참 이 겨울철 깜깜한 7시 얼마나 깜깜합니까? 겨울철에. 지금이야 5시 반, 5시 되면 화나지만 7시 깜깜합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들 모이세요. 어디에 모이느냐? 한평원 앞에. 노래방 옆에 한평원 앞에 말이죠. 월야의 명동. 그 깜깜한데 우리 어머니들께서 할머니들께서 밀것 밀고 의지하고 미끄러운 길인데 깜깜한데 더듬어서 빨리 의사 선생님 만나려고 아주 줄 서 있어요. 그 의자에 날라리 앉아 계세요. 그 추운데 오시는 순서대로 이제
자기들이 아시잖아요. 누가 먼저 왔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이 지금 정황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셔. 제자들이 두루 찾다가 만났어요. 모든 사람이, 동네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주님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는 거죠. 이게 37절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대꾸하시는 말씀 38, 9절.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는 39절. 갈릴리 지방 두루두루 다니셔서 회당도 들어가시고 이곳저곳 마을도 들어가셨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이 본문은 이 중에서도 35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본문을 읽게 될 때 제일 먼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는 사람, 제대로 읽는 분, 그리고 똑바로 읽는 분들의 가장 첫 번째 뭘 찾느냐? 하나님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 하는 있어서 말씀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내가 지금 읽고 있는 본문에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등장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하나님 없구나 이렇게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학도 지금 신앙생활을 보통 1, 2년 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다 하나님으로 함께 찾아야지.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표현입니까? 예수께서. 할렐루야. 월요학교회 성도들 잘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럼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지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신 우리 이분께서 지금 예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지금 사람들 가운데 지금 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여기 등장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니까 35절에 그렇게 하셨구나. 이걸 지금 주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항상 하나님께 주목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런 하나님의 행동. 그런가 하면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들을 통해서나 이게 직접 대언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하실 말씀을 사람의 입을 통해서 대신 말하도록 백성들한테 전달하는 말이 있죠. 그럼 이것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고 하고 하나님의 언어, 말을 통해서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동으로 어떻게 사건 속에 사연을 행하시느냐를 보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직접 입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봄으로 하나님의 이 소위 말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모습, 그걸 계시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 그런 거예요. 사역을 전날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날밤새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이 사역과 사역 사이에 아무도 더 이상 있지 않는 시간, 혼자 있는 시간, 다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 시간, 이 시간이 새벽 시간인데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곳, 한적한 곳인데 그곳에 주님이 위치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과 장소를 확보해가지고 기도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왜 새벽에 기도하는가? 또 왜 새벽에 기도를 하도록 힘을 써야 되는가? 이걸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 또 힘을 써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다 그러면 모든 것이 그 앞에 다 고개 숙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에 새벽에 기도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표현은, 직접적인 표현은. 그러나 소위 말해서 육군 해석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유추한다는 게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냥 2중 3중으로 지금 힘쓰고 노력하도록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이것은 잠깨란 말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리라는 그 깨란 말입니다. 정신을 흐리듯하고 정신줄을 풀어놓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렇게 살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분별력 있게 주관 있게 이렇게 나가는 것을 깨어, 이 말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1차의 의미지만 전 여기서 조금 끌어당겨서 고무줄처럼 늘리고 싶어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할 때 새벽에 깨는 것은 깨는 거 아니냐? 그러면 성경 해석자로서 설교자로서 그렇게 갖다 대고 싶은 거예요. 정신으로 분명히 깨어야지만 항상 힘쓰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라 할 때 24시간 중에 새벽이 제외돼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에 맞춰서 말하고자 할 때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예외가 아니다. 우리의 전통상, 아름다운 전통상 있는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친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지도하실 때에는 목적이 뭐라고요?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친대요. 그냥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 백성에게 그 순종해서 받아서 순종하면 반드시 유익되도록 결과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계속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행해야 될 그 길, 걸어가야 될 그 길로 지시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기도 주제에 있어서 항상 힘쓰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있으라, 이렇게 기도하기를 주님께서 명령하신다 그 말이죠.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모든 기도의 전체 중에서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이 기도하라, 힘쓰라, 항상 힘쓰라, 쉬지 말아라 하는 이 속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도록 힘을 쓰는가? 기도하기를 힘쓰도록 하신 하나님의 명령 중에 적용되는 것이다. 둘째, 우리는 왜 새벽에 기도하는가? 또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시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다. 35절 다시 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누가? 예수께서 어떻게? 일어나 나가 어디로? 한적한 곳으로 뭐 하시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시범 보이신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구원의 주님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신자라 그럽니다. 받아합니다. 신자. 내가 신자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신자이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자입니다. 그 신자를 일컬어서 또 다른 말로 성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나 성도라 하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을 성도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신자여 성도인 그들을 또 다른 말로 같은 대상인데 말만 달리해가지고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해봅시다. 교회. 이제 신자다 한 개인, 교회라, 또 성도라 공동체, 다 같은 의미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개인과 집단, 성도, 무리들 공동체를 두고 하는 말이죠. 그런가 하면 좀 더 예수님의 표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그 예수님의 직분 그리스도에 맞추어서
신자인, 성도인, 교회인 나를 우리를 이끌어서 부르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러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해봅니다. 그리스도인. 해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인 내가, 예수 믿는 성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의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인이요, 예수의 사람이요 하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또 예수 따르는 제자다 하는 말입니다. 신자요, 성도요, 교회요, 또 그리스도인요, 예수 제자요 하는 이 모든 말은 핵심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서서히 작업이 돼가지고 만들어져 가고 신앙이 성숙해가고 성화돼 가고 성장해 나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새 생명이 딱 자리를 하더니 생명 없었던 내가 예수 생명으로 탄생이 되고 거듭나고 중생하고 예수님 닮아서 서서히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출발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성장해 나가고 달라져가고 변화돼가는 이 모든 과정도 예수님께로 맞추어서 내 자신을 잡아매면서 예수님 따라 예수님 닮아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그 출발과 진행하는 과정과 그 최종의 목적, 마지막 결정점도 예수님이십니다. 목표점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로 진행하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마감되는 존재가 바로 신자요,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습을 지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해요. 해봅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라고요? 예수예요. 그분 바라보자 이러는 거예요. 이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잊어버리면 흐트러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바라봄으로 구원시키시고 예수 바라봄으로 성장시키시고 예수 바라봄으로 그 종점을 향해서 우리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나를 통한, 나를 향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작업, 그 일이 진도가 잘 안 나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개역 개정성경인데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그 성경 번역본으로 그 본문을 다시 표현해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하는 말이 믿음의 근원이시다 그 뜻이에요.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믿음의 출발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이에요. 믿음의 주를 바라보자 그 말이. 그 다음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은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함으로 믿음이 근원, 뿌리, 출발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계속 바라보면서 우리가 일생을 나아가면서 믿음의 완성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받아서입니다. 예수 닮기, 예수 바라보기, 작은 예수.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귀에 못이 박이도록 입이 그냥 혓바늘 돋도록 계속해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소원이 그거거든요. 예수 닮은 내 백성 되자, 이렇게. 그러니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주목하여 봐야 될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신 모습을 볼 때, 그럼 우리는 이 예수 닮기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 예수님 모습.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사용을 할 때 예수님이 시범 보이시고 행하셨던 이 모습을 내 삶 가운데 잘 자리 잡도록 내가 따라가야겠다, 이런 각오를 마음 가운데 잘 전달 받으셔야 돼요. 새벽에 기도했던 예수님하고 나는 아무 관계없어, 얘기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삶까지도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유리합니다. 예수님이 괜히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다. 피곤해서 새벽에 단잠이 얼마나 좋은데 그 단잠을
그냥 어떻게 이겨내고 나가냐, 어떻게 이런 그 시간을 확보하냐, 이렇게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 시간이 그렇게 유익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아주 말하자면 숙달된 조교와 같은 분이라 그랬습니다. 기도의 생활, 오늘 본문에 있어서 역시 그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볼 때 금식하면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금식 기도라 말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산 기도라고 그럽니다. 장소가 그러니까. 밤을 새서 철야를 하면서 온라이트 하면서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철야 기도라 말합니다. 우리가 뭐 금식 기도, 산 기도, 철야 기도 해요. 여러분, 이 기도는 말하자면 특별한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요? 특별한 기도예요. 365일 1년 내내 금식 기도 할 수 없어요. 특별할 때 제목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평상시는 안 하지만 아무 때나 계속해서 산에 날마다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특별할 때 올라가는 거예요. 마음에 작정이 있어가지고 밤을 새워가면서 오늘 밤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지, 시간 좀 보내야지 하는 것은 특별한 사연이 있거나 특별한 마음이 있어서 결심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특별한 겁니다. 특별한 거란 말은 일반적이지 않다 그 말입니다. 상식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연이 있을 때 그러게 할 필요가 있을 때 결심소에 그러게 하는 거예요. 귀한 일이죠. 새벽 기도는요, 특별 기도입니까? 구분하자면 그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날마다 새벽 돌아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산에 올라가고 날마다 금식하고 날마다 철야하고 하는 거 아니지만 새벽은 날마다 돌아옵니다. 날마다 우리가 새벽을 지난다고요. 이건 상식입니다.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건 특별 기도가 아니고 그냥 일반 기도예요. 그리고 주님의 하시는 행동에 의하면 습관에 따른 규칙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밥을 먹을 때 상식이 중요합니까? 특별식이 중요합니까? 말하자면 저를 좀 보세요. 땅 보지 마시고 여러분 이 부담 드리려고 한 설교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유익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상식이 중요합니까? 특별식이 중요합니까? 상식은 하루 세끼 꼬박꼬박 먹는 걸 상식이라고 그래요. 항상 상자, 항상 밥 먹는 거예요. 아침에도 먹고 점심 때 먹고 저녁 먹고 다음 날도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1년 전에도 그랬고 1년 후에도 그럴 것이고, 이게 상식이에요. 이게 꼬박꼬박 먹는 이 밥이 중요할까요? 1년에 한 번 외식하고 특별시간은 그 특별식이 중요할까요? 예? 제가 볼 때는 둘 다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근데 보다 더 중요한 둘 중에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 저는 상식을 취하겠습니다. 제때에 밥 꼬박꼬박 잘 먹는 사람이 건강 체질인 거예요. 쫄쫄 굽다가 통 밥맛도 없다가 특별 시간이니까 그때만 배가 그냥 터지도록 몽땅 과식하고 포식하고 이게 해버리면 오히려 건강에 안 좋죠. 꼬박꼬박 잘 먹는 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죽겠네, 특별한 일이 있으면 그때만 기도할 마음을 갖고, 그렇지 않으면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할 마음도 안 갖고 기도할 의무도 안 갖고 기도할 노력도 안 하고 그러면은 이거는 밥으로 말하면 상식을 굶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자면 그렇다 그 말이죠. 그냥 기도는 매일매일 상식으로 매일매일 규칙과 습관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습관에 따라 하는 겁니다. 어떤 말은 습관적으로 한다는 말은 좋지 않는 뉘앙스로 하는 말이 있지만, 그러나 이 기도는 아주 습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습관이 실력이죠. 주님이 새벽에 그 시범을 보시단 말이죠. 보통 주님이 아니잖아요. 어젯밤 늦게까지 사역하시고 피곤하게 사역하시고 오늘 아침 또 사람들이 몰려오고 다 아시는데 그 틈새 그 시간 그 한저간 방해받지 않는 장소로 옮기셔서 그 시간을 확보하시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사역과 사역 사이에 새벽에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통하는 이 교통의 시간이 예수님의 에너지원이었어요. 우리는 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날마다 밥 먹고 아침에 뛰고 밤늦게까지 뜁니다. 각종 사람을 만나고 때로는 화내고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궁리하고 스트레스 받고 많이 하죠. 우리는 단순히 밥만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주셔야 사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땅의 일로 분주하지만 하늘의 에너지를 받아야 사는 근본이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의 소속은 그렇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가 주는 힘으로, 내가 주는 에너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아가야 될 사람이야. 이래 하면서 기도를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기도합니다. 세 번째, 왜 새벽에 기도하는가?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7편 8절에 의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유명한 다윗 선배님의 고백입니다.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리라. 한가로운 분 아닙니다. 한 가정사만 봐도 복잡한데 국정을 운영하는 임금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시편 119편 기자는 147, 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47절에 의하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뭐죠? 예수님이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서 나가서 기도하신 거 똑같은 거예요. 시편 기자가 147편에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아직 어두운데 새벽인데 부르짖는 거예요. 48절에 의하면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뭐 하려고?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주의 말씀 묵상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눈 뜨면 들고 세수만 하고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하고 영적인 신령한 에너지를 충전받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도움을 청하고 그 다음에 하루를 뛰는 겁니다. 이게 새벽의 중요한 모습이죠. 이런 생활이 매일매일 매년 이렇게 반복될 때 그것이 내공이 되는 겁니다. 습관이 되는 겁니다. 항상 그러한 겁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새벽 기도를 했던 것은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기록을 찾아보면 이화학당 학생들이 시작했다, 또는 어떤 선인처럼 살았던, 그러다가 개종해서 목사가 되었던 한국교회 초창기에 길선주 목사라고 하는 분이 시작을 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우리 한국 백성들의 무속 종교의 습성이 새벽에 일어나서 정한수 떠놓고 빌었던 그 습성이 바로 이렇게 바로 접목돼 가지고 신앙 속으로 들어온 것이다 등등 여러 가지 기원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누가 시작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이쯤 저쯤 아무튼 한국교회에 세계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벽에 기도하는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생겨났던 거예요. 이건 진짜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는 복된 한국교회의 귀한 유산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네 번째, 왜 새벽에 기도하는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간사한 계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사한 계계이기 때문에 보통 이 육신의 눈으로는 몰라요. 얼마나 교묘한지. 에덴에서 걸려 넘어지게 속였던 그 사탄이 우리들에게 맞춤식으로 아주 은밀하게 급소를 이렇게 찔러대고 또 걸려 넘어지게 하고 할 거예요. 아주 관계입니다. 마귀의 관계가 늘 있습니다. 영적 전투입니다. 그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전신갑주란 말은 완전 무장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로마가 다스리던 로마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에베소의 성도들이나 간에 로마 병사들이 행군하는 그 행군 행렬들을 늘 봤어요. 그는 행군을 할 때 머리에 투구를 쓰고 허리에 가죽띠를 메고 가슴에 흉패를 딱 붙여서 창이 날라오고 화살이 날라오도 박히지 않고 해를 받지 않도록 갑옷을 앞에 차고 앞에 방패를 들고
전신을 다 가릴 만한 방패를 들고 검을 차고 가죽 신발을 신고 행진하는 거예요. 로마 병사들이 이걸 이끌어서 전신을 다 이렇게 무장한 것이다. 그래서 전신갑주, 완전 무장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거기에 빗대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영적인 군사라고 할 때 사탄과 싸우고 이 세상과 싸우고 우리 속에 죄악과 싸울 때 무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무장하지 않고 어떻게 싸웁니까? 적을 정확히 의식하지 않고 어떻게 싸웁니까? 공중에다 선질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완전 무장하도록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써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 하고 가슴에 흉패를 붙여라.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원수들이 어떤 정죄의 불화살을 쏘더라도 믿음으로 다 쳐내라. 너는 죄인이야. 맞아,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 하고 믿음으로 탁 막아내는 거예요. 너 그러다가 망하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어 하고 각종 불안과 공포와 스트레스와 각종 비난, 막 사탄이 내 마음 가운데 불화살을 쏘듯이 창을 던지듯이 찔러대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믿음의 방패가 있어서 다 막아낸다 그 말이죠. 믿음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 방패 없으면 온몸으로 다 꽂혀가지고 갤갤대면서 부상당하겠죠.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버리고 처참한 부상병이 되고 말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아무 재미없잖아요. 그 승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신갑주 입으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전신갑주의 맨 마지막에 보니까 18절에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다시 또 등장했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게 전신갑주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말하자면 기도는 영광로에 불을 지피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관차에 엔진에 불을 붙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기도가 차량에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듯이 시동 걸려서 에너지가 나와야 차가 달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삶을 통해서 나의 영혼을 뜨끈뜨끈하게 달궈주시고 마음 가운데 없는 믿음을 불끈불끈 에너지셔서 이 세상 겁내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 주시고 이래 해야 에너지를 받아야, 영적인 에너지를 받아야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셔야 우리가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나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움츠리고 또 쪼그라들고 또 위축되고 또 철수하고 취소하고 이래 하면서 우리의 입지가 계속해서 쪼그라드는 거예요.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되 새벽에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 중에 새벽 시간이 아니면 도대체 언제 하겠는가 할 때 새벽이 가장 적당한 거예요. 하루가 이미 시작돼서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멈춰가지고 브레이크 잡고 나 기도할 시간 해야 되니까 하고 다 정리한다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제자리에서 일어났을 때에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에너지가 제일 적게 소모됩니다. 자연스럽게 기도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밤 8시에 기도합시다 하지만 저 대보니까 삼각표가 많아요. 동그라미보다. 하다 보면 잊어버리고 하자 그랬는데 목사가 하자 해놓고 나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위선자 되잖아요. 늦게라도 하고 자야지. 그래서 예배당을 와서 다시 기도하고 갑니다. 하다 보면 안 맞아요 잘. 근데 어떤 분은 동그라미가 일주일에 쳐 계신 분들은 참 귀하다. 제가 주일마다 이렇게 체크하면서 너무너무 귀하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루 일과가 이렇게 시작되면 멈추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새벽이 제일 좋습니다. 본격 시작되기 전이 제일 좋습니다. 시간으로도 좋고 주변 환경도 가장 조용하고 좋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5번째 왜 새벽에 기도하는가?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는 특별 예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인들 돕지 않으시겠습니까마는 새벽에 집중하다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런 본문도 있어요. 그 관점에서 보니까 시편 46편 5절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왜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 했을까? 여기서 말하는 새벽은 우리가 말한 지금 시간상으로 24시간 중에 새벽이겠죠.
일차적으로.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활동하시는 그 시간을 운유적으로 새벽이라 말할 수도 있겠다. 아무튼 문자적으로는 새벽이거든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출애굽기 14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를 멸하십니다. 겁에 질려있는, 홍해 앞에서 겁에 질려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서 애굽 군대를 멸하십니다. 근데 그 시간이 새벽이에요. 출애굽기 14장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27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며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이 애굽의 세계 최강의 정예 병력을 하나님께서 보기 좋게 수장시키시고 멸해버리시는데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하셨더라 하는 것이 출애굽기 본문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왜 새벽 시간에 경건생활이 좋을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 새벽기도 주보에 새벽기도 집회 현황을 이렇게 보시면 지난주 통계 그러면 새벽기도에 나와 있죠. 남자 4분, 여자 8분, 총 12분 이렇게 있잖아요. 이 숫자는 일주일 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어제까지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참석하셨던 분 한 번씩만 세가지고 적은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6일 동안 참석하잖아요. 그래도 한 번 쓴 거예요. 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딱 일주일 동안 한 번 왔다 가셨어요. 그 한 사람도 한 번이에요. 바로 그 숫자입니다. 어떤 분이 통계상 그랬어요. 새벽기도 숫자는 그 교회 11조다. 어떤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회 이렇게 경험을 얘기하시는데 꼭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명이 이 숫자가 우리 교회에 이 10분의 1 숫자가 참석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딱 맞았어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면 되죠. 20명이 참석하면 거의 10분의 1이 되면 좋겠다. 30명이 새벽 참석하면 거의 우리 교회에 10분의 2이 되면 좋겠다. 이래 하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것도, 신앙의 활성화라고 하는 것도, 개인이나 전체 공동체도 이 기도에 불이 붙어 있고 기도에 생생함이 살아있는 그 공동체가 부흥의 요소가 있는 것이죠. 기도만 해서 부흥했다 볼 수는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부흥의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열심도 있고 훈련도 되어 있고 늘 주님과 교통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깨어가지고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이겨내고 이 세상을 타협하지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힘차게 전도하고 초청하고 당연히 부흥되죠.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지 기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부흥에 대한 그런 말로 우리는 좁게 생각하지는 말아야 될 것이에요. 아무튼 이 모든 요소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는 거리가 멀어서 예배당까지 올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하십시오. 예배당으로 와서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있는 가정에서 하십시오. 일부러 새벽에 차량 운행하면서까지 와서 모여서 기도합시다, 이게 할 수 없어요. 비효율적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세수하고 정신 바짝 차리시고 깨인 정신으로 하나님 말씀 짧은 부분 읽고 묵상하시고, 어느 부분 할지 모르면 우리가 암송하는 것, 한 달 동안 암송하는 것 오늘 아침에도 읽고 내일 아침에도 읽고 자꾸 읽어서 입에 올려가지고 소리내서 읽고 숙제표에다 읽었다고 동그라미도 하시고 자꾸 읽으면 한 달에 한 번 읽는 사람하고 한 달에 20번 읽는 사람하고 마음속에 남는 게 달라요. 말씀이 익숙할수록 오래 남는 겁니다. 오래 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늘 읽는 것이니까 제자리에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못 오실 분들은 오지 마세요. 있는 자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오실 수 있는 분은 모여서 하시면 좋습니다. 가정보다는 이하면 특별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하면 좋습니다. 집에서도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도서관 가면 더 집중이 잘 돼요. 집에 있으면 전화 오고 개 짖고 또 소포 오고 자꾸 고개 들여야 되고 또 나가야 되고 앉으려면 다시 시작하면 또 힘들어요.
그러면 집중 못합니다. 못하는 건 아니지만 더 좋은 환경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차가 있으면 오십시오. 걸어서 멀지 않으면 그 운동 삼아서 오십시오. 그러면 영혼도 살고 육체도 건강해집니다. 그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멋진 삶이 된다고요. 새벽기도 못 나오신 것 때문에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나와서 목사님 보면 나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정죄감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다 각자 사정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잠을 못 주무세요. 나오고 싶어도 새벽녘에 잠깐 잠들 그것까지라도 하루를 버텨야 되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사람마다 그러니까 다 다르기 때문에 신앙을 공식화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다 사정이 있겠거니 다 알아서 했겠거니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만 내 수준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어떻게 하든지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할 수 있으면 모여서 있으면 더 좋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개 숙이고 계시는데 어깨를 펴시고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세요. 그리고 새벽만 기도 시간 아닙니다. 나는 새벽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새벽이 가장 집중되고 가장 유익하고 가장 쉽고 은혜스럽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를 발동을 해서 주님과 힘써서 교제하면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멋진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직 밝기 전 어두운 새벽인데 이런 모습을 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주의 깊게 주목합니다. 우리의 숙달된 시범 조교 같으신 우리 주님이시니 이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 온전케 하시고 완성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따라쟁이가 되어 나아가겠습니다. 습관화되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한 내가 날마다 결심하지만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한 걸음이라도 주님 따라간 만큼 유익된 것을 기억하면서 신앙의 대장부가 점점 더 되어갈 수 있도록 기대의 용장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